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과 또 많은 무리들, 그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뒤 그 제자의 무리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여 사도라고 부르시고 또 그 12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딱 2곳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기 전, 그리고 또 한 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과 같이 사도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신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일로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의 숫자를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닌 12명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해 나갈 분들을 뽑았으니, 예수님을 이어서 사역해 나갈 분들을 뽑았으니 얼마나 숙고하셨으며 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을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뒤이어 사도로 뽑힌 그 분들의 이름을 보면 좀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사도들의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하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 직업적으로도 어부가 많았고 그 중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팀웍이 좋았냐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세리 출신인 마테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 반대하여 투쟁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웍을 이뤄야 하니까 자연히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는 모습 또한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지만 달라도 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길 팀을 세우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학력도 보고 능력도 보고 또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충족할 만한 조건들을 다 살피고 최고의 사람을 뽑기 마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의 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까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치유도 해 주셨지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무리에만 머물지 말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20절을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이방인들까지 다 모여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셨지만 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은 아니었는데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2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읽었던 내용을 요약하자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이 있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복되고 하늘에서 상도 크다는 말입니다.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말인데요, 일단 이어서 또 4가지 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돈 많고 잘 먹고 기쁘고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미움받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돈 많고 잘 먹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정말 잘못된 삶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조건 가난해야 하고 배고파야 하고 욕을 먹어야 하고 칭찬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런 것들 때문에 배고픔도 당해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기꺼이 그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배고프고 돈의 손해를 보고 욕을 먹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때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놀라운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왔고 지금도 많은 무리가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막중한 일을 맡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또 그로 인해 삶의 피해와 어려움과 고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배도 고프고 아프고 돈의 손해도 보는 그런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사람,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고귀한 부르심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제자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나는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길을 따라야지 라는 그런 다짐으로 믿음의 응답을 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고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소명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져서, 우리가 이 땅의 생각에 져서 그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럴 때라도 변치 않고 주님을 택하며 복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